1981년도 3월 30일 오후 3시 26분에 미국 제40대 대통령이었던,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미국 노동자 총연맹 산별회의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마치고 이제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두에서 환호합니다. 이때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화답하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왼손을 드는 순간 불과 3m, 코앞이죠. 3m 앞에서 존 힌클리라고 하는 25세의 청년이 권총을 쏘게 됩니다. 가슴에, 레이건 대통령 가슴에 총알이 박혔죠. 곧바로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수술 직전에 있었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지혈을 하게 될 때 대통령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죠.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 고통 중에도 엷은 미소를 띠면서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조크를 날렸다고 합니다. 우리 낸시 여사에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낸시가 그의 아내인데 내 아내로부터 내 몸을 만지는 거 여러분들이 허락받았느냐? 라고 조크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아내 낸시 여사가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퍼스트 레이디인 낸시가 그 놀람 속에 있는 낸시를 향해서 이렇게 또 조크를 던졌대요. 미안해. 총알이 날아왔을 때 영화에서처럼 납작 엎드리는 걸 내가 깜빡 잊었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레이건은 영화 배우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부국에서 하던 그런 역할처럼 자기가 총알을 피했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들에게 이와 같이 또 조크를 날렸다고 그래요. 당신들 모두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레이건이 공화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원 소속인데 그렇게 조크를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가 조셉 조르다노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사람은 민주당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열렬한 민주당원인 것을 그 의료진 스태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셉 조르디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하, 오늘만은 저희 모두가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한마디 더 곁들여서 그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살게 되었을 때 총알 맞고도 죽지 않은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사람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위기와 고통의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이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시야에 선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오늘 이 레이건 같은 담대함, 더 나아가서는 이런 유머 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지면서 여기저기서 한숨 섞인 소리가 우리 귓가를 때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게 되고 더더욱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매일 발표되어지는 코로나19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 확산이 됐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여기에 관심들이 많고 연일 보도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때는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억망장자가
그의 재산이 약 6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7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두려웠던지 아마 우울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죠. 명예도 그 무엇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마침 듭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이 상황에 위축되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거리 두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서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맞서 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좀 전에 우리 찬양대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할 때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조여온다 할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거꾸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무서워 떨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상황에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초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상처가 어디 있을까요? 살한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창칼을 내미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이거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슬픈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할 때 다윗이 고백한 시, 다윗이 시은 시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62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다윗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나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나의 영혼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란 말은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삶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어떻게 바라봅니까? 잠잠히 바라봅니다. 잠잠히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 행위를 잠잠한 것입니다. 부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자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새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침략해 내려왔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한 달이 못 되어서 낙동강까지 전 국토가 붉은 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북침설을 주장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준비되어가지고 북한을 침략했다고 하면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까? 어떻게 전 국토가 빨간물이 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당시 북한군 지휘관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마치 방망이를 가지고 솜뭉치를 친 것과 같다. 우린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여러분 솜방치 어때요? 솜. 아무리 때로 반응이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저항 능력이 없었어요. 맞서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낙동강 넘었으면 부산이 점령되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군사정권 하에서 자유투쟁을 위해서 항쟁하며 사상계를 이끌었던 함석헌 선생이 있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뜻으로 본 조선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뜻으로 본 조선 역사에 보면 함석헌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북한군이 그 큰 세력으로 낙동강을 넘지 못했는지 의문치사 중에 의문치사다. 그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어떻게 남한당을 초토화시키지 못하고 이 낙동강 이북은 다 초토화시켰지만 그 낙동강을 건너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때 당시 부산에 피신와 있던 목회자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교회 장로였죠. 그가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피나는 목사들을 향해서 이처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 조선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지금은 장마철로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야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변에 진을 치고 있는 북한 진지를 향해서 폭격기가 날 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장마가 되면 비행기 뜨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낙동강을 금방 건너올 것인데 지금 이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이것이 대통령의 소원이었어요.
이 부탁을 드린 부산에 모여든 목회자들이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햇빛이 쨍쨍했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가 있었고 낙동강 의역 주변의 북한군 진지를 향해서 융단 폭격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북한군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주력 부대가 풍비박산이 났으며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목숨만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승리와 축복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과 진실함, 이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이것이 예수 생명, 예수 씨앗이 있는 자들의 고백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과 형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 때든지 변함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변개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 절대 믿음, 나눌 수 없는 믿음, 변질될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만 납니다. 환난만 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유일한 길, 유일히 피할 수 있는 길,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까? 이유는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전 존 낙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동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운명 직전에 있는 존 낙스를 향해서 이렇게 동지들이 묻습니다. 형제여, 소망이 있습니까? 형제여, 소망이 있습니까? 이 질문의 뜻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형제의 교회 개혁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형제여, 스콜랜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한때 통치자들 박해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교회 개혁을 단행했던 존 낙스, 어찌나 설교가 우렁찼던지 그가 설교할 때는 나무 둥지가 흔들릴 정도로 사자후를 맺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스도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한마디의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동지들의 질문을 받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존 낙스가 한 행위는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켰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의 잔낙선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비록 말로 그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모여있던 동지들은 잔낙스가 가리키는 하늘,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소망이란 말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의 뜻의 의미는 밧줄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밧줄을 묶고 우리 몸을 한번 밧줄에 묶어보세요. 당겨보세요. 어떻게 되죠? 긴장이 되죠. 탱탱하게 되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적인 신뢰감 속에서 자신의 기대하는 바를 견고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고백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담이 흔들립니다.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믿었던 것들이 요동을 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까닭,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공포 속에 몰아넣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소망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소망의 하나님 앞으로 눈을 떼지 않고 그분에게 고정시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대적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란 놈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째 이런 일이 있어? 원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사리고 숨어야 되지. 이게 코로나 전략이죠.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의심하는 말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믿음 없는 말 사탄이 환영합니다. 박수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세상이 빅뱅을 해도, 지구가 반쪽하기 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세 번째 이유는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권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조지 물러는 16살 되던 해에 범죄해서 감옥에 갑니다.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감옥 생활 마치고 나와가지고 대학에 갔지만 주색 잡기에 연임이 없었습니다. 술과 여자와 방탕함, 그것이 잔낙스. 뭡니까? 이 조지 물러에서요. 그랬던 그가 20대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 삶이 변화됩니다. 놀랍게 바뀝니다. 예배와 기도와 헌신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목표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의 호주머니 속에는 단돈 13만 5천 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눈에 들어오는 고아들, 그 남루한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 내가 고아원 사업을 하자. 여러분 그거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만 불이라고 했자 얼마나 됩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서 그가 고아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에슬리라고 하는 곳에 고아원을 세워서요. 그 한참 왕성할 때는 그 고아원에 2,0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단돈 13만 5천 달러 가지고 그가 93세까지 15만 명에 이른 고아들을 길러냈어요. 정부의 지원 단 한 푼도 없이 순수하게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전 세계 42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만 명 이상이 그의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2,000명이 넘는 고아들에게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그들을 굶기지 않고 그들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전생애를 통해서 그가 5만 건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편 68편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의 나이 93세가 되기까지 66년 동안을 이 고아들을 돌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소도다. 여기 권능이란 말 견고하고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모든 힘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의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이 하나님의 근간 힘을 강조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인간의 요구에 따라 권력의 기초를 다지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탈핵하는 어떻게 보면 항소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헛된 권력을 믿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없어질 것을 소망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원수들이 반영을 일으키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공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곧 쇠퇴하게 할 것이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도모가 실패로 끝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 있으심을 믿고 밀어닥치는 환난 가운데서도 잠잠히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6번 쓰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 이 아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확실히 오직 분명히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2절 말씀에 보면 오직이라고 그랬고 5절 말씀에도 하나님만, 6절에도 오직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4절과 9절 말씀에도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본문에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원어 성경에는 4절과 9절에도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아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힘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 안전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 구석구석에 존재해서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합니다. 절망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그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전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불평, 원망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감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라는 바이러스를 극복한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의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부터 주어진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만이 권능자이십니다. 그분만이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극복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살다 경험하게 되는 환난과 고난, 시련과 역경, 때는 질병과 질고로부터 승리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